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 생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 복된 소식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마 우리 생에 있어서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그리고 이 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말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쭉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를 10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그 과정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체험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의 첫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림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드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드림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몸을 드리는 이런 부분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형제들아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죠. 어떠세요?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형제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직분적인 호칭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이 부름이 가장 그 영광스러운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그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형제들아 그러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말하고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형제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그 형제라는 개념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칭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러죠. 우리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성육신을 통해서 아들로 이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아들이 되신 거죠. 근데 그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의 첫 아들이 된 것이죠. 그게 맏아들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로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 부르는 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에게 불러주는 칭호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90세 이상 노령이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자녀들아 이런 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아, 또 형제들아, 이것은 놀라운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죠. 이 형제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만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이런 말씀하죠.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심으로 이제 우리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놀라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한 사건이 우리 존재 속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고 그랬는데, 내가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존재 속에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갈릴리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제들이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이 구속을 완성하고 나서 하신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먼저 이제 우리가 처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 거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모든 자비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들입니다. 물론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이 은혜라는 말보다는 더 강한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말과 이 은혜라는 말이 중간 형태인데, 은혜도 포함되어 있고 긍휼도 포함되어 있는, 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죠.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은 비참한 상태의 노인자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근데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은혜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낸 사건이 바로 이 자비죠. 그래서 이 모든 자비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자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놓였는가,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서 우상을 두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로마서 1장의 말씀이죠. 그야말로 그들은 그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런 말씀이 쭉 이제 1장에 나오죠. 근데 2장 말씀은 도덕적으로나 좀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지만은 여전히 그들도 똑같은 죄인인. 그래서 이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죄인이 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죄인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죄인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버림받은 상태이고 죄인된 상태인 심각성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자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방인들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죄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도덕적인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좀 착한 사람들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너희들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마음으로나 실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 아래 있다. 죄의 노예로 있다. 죄의 어떤 이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이 노예는 선택권이 없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했던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선한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절망적인 죄인인 것을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피 흘린 데 빠른 죄인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제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것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가 자신이 율법 앞에서 미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만 거울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인 것을 일깨우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거울을 표준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거를 얘기하고 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 죄인인 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죄를 죄답게 처리하고 죄를 확실하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우시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됨이라. 그 됨이라는 말이 그 현재 시상이죠.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 것도 아니고 과거 것도 아니고 그 믿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이 몸을 깨끗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로운 옷을 입는, 마치 그릇을 깨끗게 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다 어떤 내용물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그 사람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인류의 사건이 아니에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처리해 놓으셨지만 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의로 옷 입었어요. 이게 칭의라고 그러죠. 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가 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준비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예요. 표준이에요.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준비하신 의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이 의롭다고 선포합니다. 마치 이 법정에서 당신은 죄가 없어, 당신이 이제 무죄요, 이 선고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로마서 4장에서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실로로 얻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5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나 혜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이 평화, 화목되었다. 그 주님과 함께 화목되고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현 시점에서 과거에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영역에 들어감을 얻었고 오늘 주님과 더불어 이제 교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영토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환란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환란이 이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이 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최초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안전한가? 근데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 시제를 하면서 이 9절부터 10절까지 쭉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미래가 확실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그 이제 설명을 그리스도와 아담 안에서는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해 나가셔요. 5장에서 아담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아담 안에 태어나 버려요. 이것은 내 의지나 선택이 전혀 개입된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억울한 거지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마치 부잣집에 태어나면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한 것처럼 우리는 신분 자체가 운명적으로 선택되어서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 있는 운명처럼 그리스도 안에 운명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축구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이 축구 이 일본하고 한일전이 벌어지면 우리 대표 선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기게 되면 우리가 전 국민이 이기게 되고 우리가 만약 지게 되면 전 국민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담이라고 하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이 실패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가게 되고 이런 운명을 갖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혜택이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영원히 멸망되지 않고 지옥 가지 않으니까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오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6장과 7장이 이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것을 세례를 통해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5장에서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가 로마서 5장 후반절에서 얘기했던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문제를 8장 1절에서 계속 연결해서 설명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안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냥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속성 때문에 일어난 사랑이 이루어진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나 선행이나 잘 살고 못 살고 이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의지와 능력과 신실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원리는 아담 안에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것은 머리와 몸의 연합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연합된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궁극적으로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성령의 내주의 사건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사건 때문에 구원은 궁극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후에 보면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요.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최절정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은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요구해서나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가 막 이 구원을 찾았거나 그런 상태가 없을 때, 마치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된 자인 걸 확인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택이나 예정을 얘기할 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그들의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많이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너희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찍어놨다. 그리고 시간의 역사 속에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안전성이 있다. 이게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구원의 궁극성과 안전성을 놀랍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구속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9장부터 11장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설명을 해나가요. 토기장의 비유도 나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버리는데 이방인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시기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몇몇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행세한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허윤욱 형님이 그런 얘기 잘 아시죠? 이 빌딩 주인이 4층 빌딩을 갖고 있는데 그 주인이 1층에 살든 2층에 살든 3층에 살든 4층에 살든 주인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고 주인의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 사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4층 살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의 주권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장에 비유해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특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한 사건이라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쭉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이 선택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사실은 그런 그 논리 한계를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 측량할 수 없다, 다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우리가 이제 그 11장 그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를 하나님의 그 지혜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그는 그 갑자기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성품과 능력과 지혜가 이 복음 안에 다 드러나 있고 이제 이것을 얘기하면서 12장 이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어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유한다. 그래서 성경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실천의 부분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전제되지 않을 때는 절대 실천은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 의지나 독립적인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 내게 어떤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실천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와 실천은 분리할 수 없고 순서상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과정이 바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행하셨는가를 마음의 믿음이 확신이 서면 행함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치 뿌리와 그 이 열매처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동할 수도 있는데 그건 율법주의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될 때 그 행위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죠. 나를 알게 되면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거울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나를 모르기 때문에 가늠장에 잡힌 여인을 주님이 만났을 때 그 죄 없는 자가 도로 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죄가 많이 범한 사람으로부터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에요. 네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 판단할 수 있느냐?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사람은 겸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긍휼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거지, 은혜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잘나거나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은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원칙이나 판단의 기준이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과 죽음, 화와 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서 누구에게나 명령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들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권한다는 말을 했어요. 권유한다는 말하고 했어요. 권유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강요나 강압이나 독재가 아니라, 독재성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에서 감흥을 받고 깨닫고 체험을 하고, 야, 주님의 사랑의 이 놀라움 앞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유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성을, 이런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형제 사랑이나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요한일서 우리가 이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분이 구원한 성도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확신하고 이러는데, 만약 그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겨 나가다 보면 때때로는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넘어지면서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 근본적인 흐르고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두 딸이 있는데, 누구는 제가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애는 내 모습이 있으면 싫어하는 부분이 있죠.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건 사랑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로 얘기했지만은,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감정을 주셨어요. 아름답고 추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 주셨어요. 창조해 주셨어요.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식욕이나 성욕.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감성도 타락했고 이 본능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본능이, 감정이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성이 나를 지배하는 삶은 불행한 삶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제 다만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그 심령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가지고 그 심령에 의해서 존재가 지배되는 형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죠. 여기 왜 하나님께서 이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항상 성경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이 겉모습이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다. 또 우리의 속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셔요. 근데 왜 여기서는 주님께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격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마음의 문제를 다뤘죠. 지성의 문제를 다뤘고, 이 깨달으니까 감동이 오고, 그 지성과 감동의 문제를 계속 인격의 한 부분을 다뤘어요. 근데 이제 의지를 통해서 이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고 마음을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드리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믿음의 수고가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랑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고 사랑도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폭격기가 날아가지고 이 지붕이 무너진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여기 있겠어요? 뛰어나가는 거죠. 그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문제나 사랑의 문제를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를 계속 다뤄봤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의 문제, 우리 이 구체적으로 이 마음과 영혼과 인격을 표현하는 그 수단이 뭐예요? 이 몸입니다. 몸.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마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해요. 여러분 귀가 없이 눈이 없이 이게 없이 그냥 들어옵니까? 영혼에 전달하는 매체가 이 몸입니다. 또 우리 영혼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도 이 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체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이게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제물을 드리게 되면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내게 있어요. 그러나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모든 소유권이 그 대상에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내 모든 소유권은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안 나오고 싶어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말은 단번에 드리고 안 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자신을 드리는 일을 성경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제사는 바쳐진 제물이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님을 친히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쳐진 것이 더 이상 우리 존재와 우리 결정과 인생이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뜻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주제권이 확실히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은혜 앞에, 이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주제권이 이제 그분이 이제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몸으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됨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매들이 스카프로 쓰는 것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머리됨을 부인한다는 말이죠. 나는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머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매들은 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어떤 교제를 통해 서로 나누고 내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서로 함께 할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주님 앞에서 마찬가지죠. 이 교회는 스카프를 쓴 것과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머리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순종을 실패하면 신앙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머리십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에 되어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이게 사울 왕이 폐해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되느냐 했을 때는 이 몸은 전 존재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다루었기 때문에 의지의 동반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 몸이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주장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값주고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주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창기와 함께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든 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주와 합하는 자가 그 한 영이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게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결혼식이 있고 예배가 있다면은 이 마음은 두 가지 동시에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 가는 것은 뭐예요? 몸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몸이 가야만이, 선택을 해야만이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와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단들은 이 몸을 드리라니까 이 교주가 여자 몸을 자기한테 드리라고 이 오용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주님이 자기 표현을 위해서 뭘 필요로 하고 있어요?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 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땅에 예수님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둬야만이 자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를 두시고 우리 개인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도 일을 못해요. 우리가 말을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머리이셔요. 몸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달하고 뜻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몸이 필요해요. 몸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두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몸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몸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 지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이 몸이 물론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우리 전조를 지배할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죠. 죄로 너희 죽을 몸, 이게 언젠가는 육체는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들로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들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이제 죄가 이 죄의 무기로 쓸 수도 있고, 성령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는 무기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죄에게 드리느냐 주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몸을 드리는, 아침에도 이 몸이 더 자고 싶고 이러지만 깨어서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몸을 드리는 일이에요. 그 몸을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실하게 되고, 더 충성스럽게 되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시를 못해요.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은 특별하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몸이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2장 이 몸을 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몸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이게 모든 기독교사의 교리 문답에 나오는 말입니다. 첫째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성경 전체를 한 축에 넣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절대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되고, 모든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산제사고, 구약제사는 이 제물을 죽여서 드리지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몸을 살아있는 존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모든 세상의 이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회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있는데, 몸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영역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삶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그 장소에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내가 선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선교사로 간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정생활 안에서, 내가 사는 이 사회생활 안에서, 내 뭐 전 영역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 선교를 위해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아까 교리가 전제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전제돼야만이 그 삶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설거지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아닌 짜증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성도가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 마음에 이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